것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긴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들이 평안하시고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향한 사도라고 고백하였고 또 그의 선교의 사역의 방향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만을 구원시킨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았던, 그러나 복음 앞에 서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 사람만큼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자리에 서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이웃이든 형제이든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다가가며 그가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 자신이 그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가 깨달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믿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을 갑니다. 서울을 가는데 시속 100km, 110km로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서울을 향해 가야 서울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방향은 부산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서울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는 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올바른 지식이 아니니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줄 알고 열심을 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 못한 채 율법에 대해서 열심만 하다 보니 결과가 뭡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결코 나의 의를 내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사람이고, 물론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은혜로 해야 되는 거죠. 은혜의 감상으로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더니 어떤 결과가 된 겁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완성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신 율법의 마침, 완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 시대에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오직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그 의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부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입자가 죽으심으로 사망의 자리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승천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다시 주님을 모셔내리고 다시 십자가에 매다는 우리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씀, 하나님 주신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장에 적금을 붓듯이 차곡차곡 쌓아서 어느 순간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제 주가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어린아이도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입니다. 어린아이도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참 어렵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어린아이들도요 은혜 받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는 고백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는 겁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은요 내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고백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바뀐다는 거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사망에서 구원한 생명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바뀌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데에는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 헬라인이나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나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바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아시아인이나 유럽인이나 그리고 어떤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누군가를 향한 그 복음의 열정이 뜨겁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 누군가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 내 곁에 누군가가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가끔 뉴스에 보면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길을 가는데 또 운전하고 하는데 옆에 차가 사고가 나서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비용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을 구조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면,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요 복음 들고 나가야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 특별히 기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영혼 구원에 불타고 그 뜨거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심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들고 나아가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연휴 기간 또 명절 동안 저들이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온전히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정말 주님 만나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 이번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